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쓴 분이 자기를 밝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 중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의 작품으로 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바울의 바로 직계 제자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히브리서까지 해서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잘 드러나 있는데 왕 되신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이에요? 얼라리. 네. 우리 한 권사님은 일단 용감해요. 틀려도 무조건 질르고 봐. 왕 되신 그리스도. 예? 박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건져주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요? 예? 10장 28절. 예. 지난주에 했는데 9장 11절부터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를 드렸다. 그럼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요? 10장 19절 20절. 오늘 본문 어떻게 찍어도 그렇게 빗사이로 막 가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는 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성구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집에 가서도 묵상하시고 평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송할 때도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 갖고 안 된다. 우리는 한번 불로 확 태워야지. 우리 더러운 체질이 바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0장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막바로 세계의 모든 마귀, 귀신, 악령들 다 우주 밖으로 추방해버리면 되는데 아니면 지옥에다가 가둬버리면 되는데 뭐라고요? 자기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린다. 재림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마귀 권세 세상 아래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신 것을 도우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구약이 얼마나 많은 피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어땠다고요? 끝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그 한 번의 제사를 어디에서 드렸어요?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뭔 산이라 불러요? 갈보리산. 성령이 증언하시되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어디에 둔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무엇에 기록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대학의 네드 세한 박사, 하버드대 연구진이 인간의 두뇌가 문제를 인식하고 어휘를 떠올린 뒤 이걸 문법에 맞게 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연구했어요. 한마디로 사람의 뇌가 생각을 말로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걸릴까요? 3초, 10초.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하면
3초 동안 최소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뇌에서 말하고 그러면은 한 10초 뒤에 나가요. 이 사람이 밥 먹었어 그러면 한 10초 뒤에 그래야 돼요. 뇌가 생각을 말로 말하는데 0.6초예요. 뭐 연구한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 생각을 우리는 바로 받아서 말할 수 있어요. 직구.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빨리 말하면 안 돼요.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답을 줘야 돼요. 우리 한 권사님 말할 때 보면 서론 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일이 있었는 갑다라고 추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답하기가 조금 바로 못 나가요. 장점이 많은데 어쨌든 말할 때 우리 권사님은 서론을 얘기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새로운 살 길을 여신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어제 TV에 보니까 그 민폐만 쭉 순위를 매겨갖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막 새벽부터 이거 막 준비하니까 머리가 좀 열이 나서 TV를 좀 틀었더니 민폐족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미국의 큰 도로예요. 한 8차선? 그 도로를 오토바이 한 100대가 쫙 해서요. 막 뭐 한 10열 종대, 막 8열 종대 막 한 5열 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차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 쫙 서요. 이 오토바이족들이. 그러더니 거기서 한 사람이 여자친구 딱 내리더만 청혼을 하는 거예요. 반지 딱 치면서 도로.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제 있는 거예요. 멋있죠? 철이 들든 사람은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여자가 청혼을 막 기쁨으로 받아주고 이 사람은 이제 결국 잡혀갖고 감옥 갔더라고. 민폐족들. 인도인가? 거기 있는 사람은 40년을 안 씻었어요. 40년인가? 안 씻어요. 왜 안 씻었나 했더니 점장이가 당신 아들 낳으려면 씻지 말라 이런 거예요. 딸만 7명을 낳았어요. 지금도 안 씻어요. 40년 동안. 점장이 그 말 한마디 듣고. 여러분은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길을 아는 자예요. 답을 가진 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전에는 어디 감히 담대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요?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묻혀져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과 만나 담았던 항아리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거룩한 지성소의 법궤에는 천사가 딱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한 번 염소와 송아지 피를 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성소의 휘장이 위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 거예요. 쇠그물로 된 휘장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성소 휘장이 갈라졌단 말은 그 성소의 문이 완전히 열렸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고해성사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고해성사 신부님 앞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교황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교회의 황제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5대 제사를 드렸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제사가 뭐예요? 예? 무슨 제사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번제가 뭐예요?
무얼로 드려요? 가축 중에 소나 양을 드렸다 그랬어요. 왜 소나 양일까요? 사자나 늑대나 개나 돼지는 왜 안 돼요? 성경에 부정한 것이라고 못을 박아놨지만 처음 레위기에서 말할 때 가축 중에 그랬어요. 가축은 뭐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하지 않은, 부정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 정해놨어요. 굽이 없는 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죠. 갈라진 거. 그래서 우리가 개나 돼지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자나 늑대를 잡아다가 번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상하죠. 가축은 뭐예요? 길들여졌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 가축 중에 소나 양, 그것도 흠없는 수컷. 죄 없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번제물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완전히 반으로 갈라 죽이고. 그건 뭐예요? 그 육체를 완전히 갈라 그 길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되고 화목하는 길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제단 위에 전부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벌려놓고 불살라 번제로 드려요.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사 성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릴 줄 알죠? 제가 천국 가는 약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 천국과 지옥을 가는 약도 일단 보세요.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보냈어요. 아마 순천의 모든 교회에 보냈겠죠. 1번부터 쫙 한 10번까지 천국 가는 길, 미리 가보는 길, 지옥 미리 가보는 길. 갖고 무슨 뭐 1번, 다음은 2번, 3번, 4번 해갖고 쫙 한번 보고 싶은 분 보세요. 딱 봐도 어때요? 복잡해요. 저 목사님은 저거 사명을 갖고 그렸고 평생 저 메시지만 할 거예요. 저거 공부할래요? 구원의 길 그리실래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삼중직만 설명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복잡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축복된 복음을 받았는지.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다. 감이 잘 안 오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한 복음이 제시된 적이 없었다니까요. 히브리서에 참 왕 해놓고 이렇게 설명 안 해놨어요. 마귀를 멸하신 예수. 참 제사장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안 해놨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교회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엄청 싸웁니다. 어떤 교회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할 수 있냐 없냐. 제가 봐도 조금 그렇긴 해요. 좋은 말 많은데 하필이면 당신이란 말을 써가지고.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사서 왼쪽에 놓냐 오른쪽으로 놓냐 그것 갖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어요.
제가 이번에 송정 산돌교회에 갔는데 제가 원래 뭐 피아노 악기 뭐 관심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원래가 음치 박치니까. 근데 이번에는 가보니까 그 교회엔 그랜드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강단에. 다른 데 같으면 전혀 관심이 없는데 목사다 보니까요. 이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도 저거 한번 놨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으로 그랜드 피아노라는 것에 앉아봤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건반이 다 저만한 줄 알았거든요. 작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옆에 이제 이 피아노 치는 목사님한테 아니 원래 그랜드 피아노는 이게 뭐야 저게 건반이 작냐고 그랬더니 아 이게 뒤가 커서 그렇지 앞에는 작다네. 그것도 몰랐어요. 관심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맞아요. 돈 벌어서 성공하셔야 돼요. 권사님 그 말을 안 하고 본론만 얘기하니까 그런다니까. 우리 권사님 얘기하면 서론 결론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이 있더라고. 그 서울 총각하고 경상도 처녀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우리 국수나 삶아 먹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처녀가 국수야 국시지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싸운 거예요. 국수냐 국시냐. 결론이 안 나니까 우리 이장한테 가서 물어보자. 동네 이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이 국수하고 국시는 재료가 다르다. 그러니까 재료가 뭔데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었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었다. 그럼 밀가루와 밀가리의 차이가 뭐냐? 밀가루는 봉투에 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는다.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좋은 말로 할 때 안 듣다가 망한 민족이 있어요. 그 대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좋은 말로 계속 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말로 할 때, 복음의 말로 할 때 믿고 승리합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 그리스도의 보혈은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잠시 십자가의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며 힘이 됩니다. 은혜 받으면 신기하게 힘이 나요.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데 은혜 받으면 그게 문제로 안 보여요. 하나님 하시겠구나, 하실 수 있구나, 안 해도 괜찮구나라는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복음이 들어가면 평안해집니다. 감사가 회복됩니다.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능력의 말씀이며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응답은 말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생명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서울의 교회가 10개 정도밖에 안 되던 1890년 한국의 첫 선교사 앨런이 들어온 지 9년째 되는 해 1893년 지금의 태평로 일가 서울 롯데호텔 근처의 곤당골에 미국인 세뮤얼 무어 선교사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쯤 됐을 때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이 백정임이 드러나자 교회가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당시 교회는 양반과 상민들만 출석하고 있었는데 백정은 교회에서 받아줄 수 있다 없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내보내라는 성도도 있고 막. 그러나 무어 목사는 교회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신분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2년째 1895년 몇몇 사람이 도저히 무어 목사와는 교회 함께 할 수 없다 그러고 인근 홍문동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던 중 1898년 곤당골 교회가 화재로 전소합니다. 이를 계기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문동 교회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회개하고 어떻게 합칠까 기도하고 있다가 곤당골 교회가 화재로 전소하자 함께 예배 드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다시 합쳐집니다.
이미 곤단골 교회는 백정, 박성춘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고요. 그가 인도하는 구역 예배는 20-30명이 모입니다. 물론 참석자들은 주로 백정들이라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교회는 결국 무호 목사를 담임 목사로 하나가 됩니다. 한편 갈라져 있던 홍문동 교회는 고종 황제의 사촌인 이재선 씨의 어머니가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이재선 씨도 교회에 출석합니다. 1907년 아쉽게 홍문동 교회는 교회 내부적 문제로 인해 해산되고 대부분 성도들이 곤단골 교회 후신으로 세워진 승동교회로 옮겨집니다. 얼마 후 세월이 흐른 후에 승동교회에서 이재선 씨와 박성춘 씨가 함께 초대 장로로 피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족과 백정이 함께 장로가 된 역사적 사건. 한국 교회사는 물론 한국 근대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럽니다. 갈라진 교회가 하나 되고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는 교회, 구원에 이르는 교회. 지금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은 차별 안 하는데요. 차별이 무지 심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 저쪽 큰 교회 다니는 분, 어떻게 하는지 성도들이 11조한 순서대로 서열이 이렇게 정해져 있더래요. 자기들 나름대로. 저 장로님은 얼마 한다, 저분은 얼마 한다. 그 교회 재정 받던 분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지금은 저기 우리 어디예요? 풍덕초등학교에요. 프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 차 레벨로 차별하지 말고 내 발로 가자인가 뭐. 애들 사이에 은근히 아빠 차 뭐냐 그러면서 레벨 정한다 이거예요. 지금은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그래서 결론, 모든 직무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10장 10절. 제사장 때문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 끝. 지옥 배경 완전 해방.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참 왕.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러면 참 왕 되신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나의 기도에 주의 천사가 움직입니다. 내가 이 복음운동하고 갈 때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그 길을 여신 참 선지자.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믿을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번에 그리고 동남정비 가시는 우리 성도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가기로. 그래서 이제 갔더니 지난주에 왔던 사장님은 딱 보더니 슬금슬금 피해요. 거기 한 3명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그러니까 또 이제 권사님 후딱 주보 주니까 저번에 받은 이거는 그거 아니고 다른 거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왔다가 하고 나가더라고. 근데 안 나가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5분만 시간 주라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역시 안 받아요. 듣기는데 딱 5분만 하십시오 해놓고 이제 궁금한가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안 믿으려는 사람이니까 이분은 지금은 안 믿을 사람이에요. 질문하는 거 딱 보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나가자마자 5분 뒤에 비가 막 옵니다. 그리고 5분 뒤에 끝이고 10분 뒤에는 갑자기 하늘에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내가 그 다음에 더 심한 말을 하려다가 근데 그 우박에 맞아 사장님 골이 깨져갖고 병원에 갑니다. 딱 10일 만에 퇴원합니다. 그럼 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심진송 얘기도 했습니다. 김일성 사망 정확하게 예언한 심진송 몇 월 며칠. 책도 쓰고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 말 들으려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다. 무조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영적인 세계에 귀신도 하나님도 없다고 하지 말고 성경은 7,000가지 예언이 정확하게 예언됐고 성취됐다. 사장님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한 권사님 어떻게든 영접시키려고 영접해야 됩니다 해갖고 막 따라 하십시오.
우리 말로 믿을 놈은 믿어요. 안 믿을 놈은 죽어도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영접을 시킬 수는 있어요. 무조건 따라하십시오 하고. 이제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구원의 길 그냥 차라리 그리고 시간표 딱 된 사람 만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어느 날 독일에서 한 사람이 다락방에서 청소하다가 조상들이 남긴 고서 한 박스를 쓰레기통에다 내놓은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 중에 한 권을 딱 들고 간 거예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 구텐베르크 성서예요. 인쇄술을 처음 했던, 처음으로 번역된, 그게 훗날 200만 불의 경매가 됐어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쓰레기로 알고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느 날 구약시대의 방주가 진짜 발견된다면, 지금도 아라라산에 있다 없다 말들이 많아요. 방주 모양이 있다 없다. 근데 만약 진짜 방주를 건져갖고 우리 교회 마당에다 딱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긴요. 난리 나요. 예를 들면 언약궤가 진짜 발견됐어요. 언약궤가. 그래갖고 우리 교회 박물관에 딱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직접 새겼다는 십계명의 두 돌판. 그 우리 교회 여기 강단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긴 성지가 돼요. 성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러 올 거예요. 아니 안 그러겠어요? 방주 파편만 갖다 놔도 난리 날 건데 언약궤를 발견해가지고 갖다 놓는다면 저 같아도 가겠어요. 그게 진짜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새겼다는 두 돌판 놓으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안 오겠어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 옵니다. 거기다가 누가 와요? 또 과학자들.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해갖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 없어도, 방주가 없어도, 두 돌판 없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가 현장에 가다 보니까 제1병원에 갔는데 얼마 전부터인가요? 작년부터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계획이 있는가 봐요. 안 그러더니 갑자기 대상포진이 한 분 두 분 막 오더라고요. 저는 대상포진이 뭔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떤 권사님이 대상포진이 와갖고 아프다, 겁나게 아프다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또 좀 있으니까 또 어떤 권사님이 대상포진이 와갖고 막 죽겠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도 한번 왔어요. 이렇게. 이제 지집사님도 와가지고 막 굉장히 고생한 걸로 알고 한 4분 정도가 1년 사이에 대상포진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니까 그걸 한 번만 예방주사를 맞으면 평생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가다가 제1병원에 권사님 갔는데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그게 원래 한 20만 원 하거든요. 네. 제1병원 11주년 기념 세일 13만 원. 권사님이랑 저랑 막 아는 대로 막 다 전화해서 여기저기 막 권사님 빨리 지금 대상포진 그 약 떨어지면 또 그거 세일 끝난다네요. 그래서 약 떨어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되니까 그날 바로 우리 접수하고 받았잖아요. 대상포진. 제가 그걸 읽어봐서 대상포진이 도대체 얼마나 아프길래 분만통보다 아프다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기 낳는 고통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당장 맞았어요. 우리 권사님 맞고 지금 한 이틀 열 올라가고 지금 막 해롱해롱 하는데 제 말은 우리가 그냥 다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세요. 제가 아마 이거 안 말씀은 내년쯤에 혹시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을 수도 있어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맡게 하셨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